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목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이에요.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 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미리 예비해 놓으셨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세가 호렙산에 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갔던 이유는 뭐예요? 그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호렙산에 우연히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정말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 3장 2절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에서 잘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모세는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 걸어주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바로 이 장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모세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자 정하신 그 장소에서 그를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로 나아오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금천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만나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게 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또 오늘 말씀 속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온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떨기나무로 더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시고 모세가 멈추어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앞 문장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소유이거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거룩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을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곳의 장소를 구분하여 성소 혹은 기성소라고도 불렀으며,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금천교회 이 위치, 이 장소, 이 공간이 하나님의 성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성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성소였기 때문이고 모세의 신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것을 벗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신을 벗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의 삶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벗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생각, 거룩하지 않은 말, 거룩하지 않은 행동, 거룩하지 않은 습관들,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거룩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죄악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진정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그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었던 신이 거룩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 깨끗합니까? 아니죠. 더럽고 냄새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신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들은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신었던 그 신발인
샌들은 말 그대로 정말 더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이유, 그 신이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옛 고대에 있었던 풍습을 보면 주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노예들이나 종들이 이 주인의 샌들을 벗기고 그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인은 자기 손으로 자신의 발을 씻지 않고 종에게 자신의 발을 씻기도록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손으로 자기 발을 씻기에 정말 그 발이 너무나 더럽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벗기기를 원하셨던 모세의 더러운 신은 더러운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신을 벗어야 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모든 죄를 벗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신을 벗지 않았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녀가 된 우리들의 관계를 심판주가 되게 하시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가끔가다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네, 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벗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가운데로 함께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네가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은 더러운 죄를 상징하지만 거룩함은 깨끗한 의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깨끗함은 오직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또 그분의 의로우신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두움의 행실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삶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야 죄로 인해서 끊어진 나와 너와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 네가 죄를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다. 언제까지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을 것이니?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그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노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접촉하며 살아가는 것들, 그것도 이중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주일 하루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발에 신고 있는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천교회 우리 주일 예배가, 그리고 또 모든 예배가, 또 모든 기도의 자리가 우리들의 신을 벗어내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